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 사역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예배는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또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다 그래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정말 이 혼탁한 시대를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순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기도의 사역에 있어서는 기도는 신앙생활의 능력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인데요. 함께 압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알죠. 자,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버린다 그 말이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하신 그 뜻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라고 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을까요?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행부를 붙이고 또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를 띠고 뿐만 아니라 복음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끊임없이 쏘아대는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전신갑주에 우리가 완전 무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의 능력을 온전하게 강력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깨어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럴 때 악한 마귀가 우리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마귀의 진을 파고 제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하면서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과 이웃을 비롯해서 사회와 국가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까지를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내 자신 하나 기도하기도 바쁜데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믿으시면 아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러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실상 우리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은요, 내 자신 하나 기도하기 힘들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태워지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게 된다. 자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자녀와 부모가 분명히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반드시 기도하게 된다.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가 영적으로 강해지도록, 그 다음에 절대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대상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항상 사람 바라볼 때에 심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회복시켜 줄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이끌어낼까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종류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간구다 그래요. 간구는 헬라어로 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하죠. 긴박한 상황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특별한 성취가 있을 때, 이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긴박합니다. 자,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라는 그런 어려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탄원하는 것, 그것이 간구의 기도라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간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죠. 자,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더 기뻐하겠다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기간이 끝나고 나면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고 군인 4명씩 4패, 다시 말해서 16명의 교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자, 이때 교회가 베드로의 구원, 베드로가 그곳에서 풀려나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감옥에 갇혀서 어느 누구도 빼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베드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빛 가운데 보내셔서 호련히 주의 사례가 감옥에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우면서 이르기를 급히 일어나라 그래. 그 순간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더라. 그리고 천사가 다시 이릅니다. 띠를 띄어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따라갈 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환상적으로 급하게 일어났던지요. 베드로는 꿈인가 생신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 문을 통하여 나와서 한 거리로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근데 가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구원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사실이 다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간구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인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간구한다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두 번째, 그냥 기도가 있어요. 자, 기도는요, 헬라어로 프루슈케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고 진솔하게 아뢰는 기도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진솔하게 나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냥 프로슈케라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이 브닛나죠. 자, 그러면 한나는 브닛나와 대왕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진솔하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함께 합독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여기서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간구는 아니었어요. 그가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는 하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는데 입은 떨썩거리더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지만은 진지하게 아주 진솔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아뢰는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엘가나 남편과 동침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해주죠. 사무엘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도록 일으킨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선지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영적으로 위태로운 그런 나라를 세우는 선자가 나오도록 한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을 생겼을 때 절대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나가 진솔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기도는 도고라는 기도가 있어요. 도고는 헬라어로 엔툭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청원하다, 중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도고라는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가 바로 도고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진짜 위대한 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선한 영성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이 있고 예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 더 그들에게 추가한다면 중보 기도의 영성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의 이끄심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죠. 자, 모세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돌에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십계명을 기록한 엄청난 사건을 지금 체험하고 있죠. 그런데 밑에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늦게 온다고, 아니 안 온다고, 아니 죽었다고 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을 만들자 하고 금을 모아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고 주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데, 자, 밑에서는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아이러니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심판하겠다. 한마디로 다 죽이겠다는 거죠.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들을 이곳에서 죽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얼마나 하나님을 비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뭐래요? 나는 절대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어갔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정말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에 마음에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 연루된 사람들만 땅이 갈라져서 죽게 하고, 나머지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중보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다. 중보기도는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기도다. 중보기도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영적으로 다시 세워가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주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감사의 기도가 있다. 자,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자,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죠. 믿으시면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니,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에게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내 사업이 흥왕케 되고 뿐만 아니라 자녀를 허락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미래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해 주셨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다시 자다가 깨어나도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사도된 것도 감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자, 이것을 내가 절대 잊지 않고 감사 기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 가지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에 요청하는 기도지만은요,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항상 모든 일에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기도의 사역은 지도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우리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의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먼저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한 지도자의 영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리더들의 영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자 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한 가정에도 가장이 건강한 생활을 가지고 화목하게 이끌어 갈 때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국가도 지도자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 갈 때 나라가 번영하고 나라가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 사리 사욕을 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들의 편에 서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국가 경영을 운영한다면, 또 올바로 운영하지 하지 못한다면, 또 그렇게 한다면은 서로 분열만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잘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나라만 주장해 간다면은 좋아 있는 세계 균형을 맞춰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알잖아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이 신득이 사상,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돈 들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득이의 신앙을 전 세계에 알렸던 나라가 독일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선한 영향을 미친 나라가 바로 이 독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강한 지도자가 나와서 끌어줄까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딱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진리를 거스려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자, 히틀러가 이야기하죠. 1차 대전 때 우리의 모든 전범으로 몰려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지 말자 하고 그렇게 세계와 맞서 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박해하고 목회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주 선한 능력으로 소리하는 착산 본헤퍼 목사님도 당시 40대였는데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의 모든 이 생애를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나라 유정단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참 이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자,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있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방이 튼튼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 나라를 넘볼 수 없도록 이 나라가 국방으로 강해지는 나라,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나라가 평안하고
또 경건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고유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 기도해야 돼요. 또 그 교회에 소속된 교육자들을 위하여 또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를 외치며 영혼 구원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선교 역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거의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기도가 내 과연 힘이 있을까라고 의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선하게 받으셨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의 기도는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도자의 마음이 건강하고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을 고의하고 편안하게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간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중보기도가 쉬울까요? 그래, 쉽지 않아요. 우리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많이 합니다. 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스크린에 올려가면서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기도 사역을 할 때 정말 외롭기도 하고 나의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의심도 되고 연약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작은 물방울이 모여 시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듯이, 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기도가 모이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자, 갈릴리 바다에 이루는 생수의 근원으로 간 적이 있어요. 자, 그 물이 요단강의 물을 만들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근원지가 어딘가 찾아갔어요. 당시 우리는 어떤 여행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지를 다니면서 갈멜산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사이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간 것이 바로 산 밑에서 흘러나오는 쫄쫄쫄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의 물의 근원지에 갔어요. 가보니까요, 물이 조그만해요. 그 밑에서, 바위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서 조금 차를 타고 가니까 조그만 계곡이, 그죠? 이렇게 또랑이라고 그러죠. 조그만한 그런 하나의 물줄기가 내더라고요. 또 갔더니 조그만한 시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강이 되고 흘러서 요단강을 만들어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작은 물이 하나 출발했지만 또 하나 물이고 마르고 모아서 큰 강물을 이루듯이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에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내하고 함께 기도하면 10배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와 함께 기도한다면 100배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기도할 때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뜨거운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다 그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에 갈 수는 없지만 복음 전파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물질로 봉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로 사역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기도가 그만큼 이 선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야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에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크게 하면 할까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의 과정이나 응답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하인들이 물을 떠서 옮겼을 때 포도주가 된 것처럼 언제 어느 시각에 포도주가 된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기도는 주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절대 불평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또 경건하게 세워지고 모든 일에 나라가 고위하고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